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팔을 부는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곱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과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이 재림한 후에 성취되는 역사를 찬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은 천군 천사의 음성이라고 판단되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상 나라들을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이 관리하였는데, 이제 어린 양이 세세토록 통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찬양하였는데, 본절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24 장로들은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게 된 것을 찬양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던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성취하려 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은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귀한 직분을 가졌던지 직분을 가지지 않았던지 믿음을 지킨 그 자체를 헌신과 충성으로 인정하여 상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의 사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을 심판할 때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찬양한 내용을 신속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찬양한 내용들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계시록 8장 9장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9장에서 여섯 천사의 나팔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계시록 16장에서 대접과 짝을 이루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지각이 충격을 받고 깨어져 발생한 화산 폭발로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하였고,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 재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데,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면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면 물, 샘과 강의 3분의 1이 해를 받고 쑥이 되는데,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져 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빛을 잃게 되는데,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 무저갱이 열리며 무저갱의 임금이 세상에 나오며, 다섯째 대접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보좌에 쏟아 어두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길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고,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음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음성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계시록 저자가 의도적으로 나팔을 대접에 맞추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나팔 재앙은 지구의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대접 심판 속에서 받는 고통이 나팔보다
3배나 더 강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타내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유대인들이 겪는 대접 심판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 심판을 기본으로 하여 나팔 재앙을 맞추어 기록했기 때문에 대접 심판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팔을 부는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실제적인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큰 환난의 시기에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의 시간을 두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천사가 나팔 부는 순서를 정하는데 이미 정해진 것은 5째 나팔이 가장 먼저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오면서 가장 먼저 무저갱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째 나팔 전체의 내용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째 나팔의 내용 전체가 성취되는 시간으로 나팔을 부는 순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1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린 양이 재림하기 때문에 7째 나팔은 7번째 불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6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정해야만 합니다. 공감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중복하여 기록한 것은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같은 사건의 내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똑같은 순서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짐승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빼앗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짐승이 성전을 빼앗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하였으며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짐승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간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고 누가복음 21장 24절 25절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짓밟히게 되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짐승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빼앗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고 언급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마태와
마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누가복음서에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서의 내용은 하늘에서 별들이 바다나 땅에 떨어진 후에 생긴 변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저자 모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징조가 있고 난 다음 하늘에서 별들이 땅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팔이 불려지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바꾸어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다섯 번째로 와야만 나팔을 부는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다음 다니엘 선지자의 증거를 기반으로 나팔을 부는 순서를 정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때는 시간을 가리키며 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우주에 떠 있는 별들에게 큰 충격을 가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지구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지각이 깨어짐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접 심판의 내용을 참조하여 나팔을 부는 순서를 정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저자가 나팔을 대접과 연결시켜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은 대접의 내용으로 나팔의 내용을 보완하여 독자들에게 온전한 이해를 주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의 내용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6절 7절에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단이 말하는 것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까지 시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셋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학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나팔은 성도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심기를 건드려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사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의 제국과의 전쟁을 해결하고 통치를 시작하는 초기에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의 나라와 권세가 안정되고 성도들을 이김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무자비하고 무모한 성격을 고려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생긴 갈등을 추론해 보면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어난 세계 대전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데,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을 파괴시킨 그 파괴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명하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학살자가 어떻게 신의 자리에 올라가 경배를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짐승을 조롱하며 비웃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세 번째 나팔이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공격하여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다섯째 나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짐승의 공격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두려워하고 외면함으로 짐승이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의적으로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면 그가 먼저 무적행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이 가장 먼저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의 내용은 첫째 짐승을 섬기던 사람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갈등이 생긴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반으로 나팔을 부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행적을 고려하면은 먼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전쟁이 끝난 후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행적과 나팔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정리해 보면은 용이 세운 나라의 여섯 머리가 회복되고 용이 일곱째 머리에게 기름을 부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우지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생기자 이 사건을 기회로 삼고 다시 부활한 징기스칸 제국이 짐승의 나라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자 무적행의 사자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구테타를 일으켜 첫째 짐승을 죽이고 보호자를 빼앗자 다급해진 열불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을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무적행의 사자에게 권세를 주자 무적행의 사자가 짐승이 되어 여섯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용되는 무기로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신으로 경배하도록 명하여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데 먼저 자신을 조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는 다섯째 나팔의 내용이 성취되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음녀가 위기에 처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와 그를 예루살렘으로 피신시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한 일의 언약을 맺을 때
그동안 용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빼앗은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환심을 사고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여 짐승의 나라가 안정을 찾고 통치가 순조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3년 반의 기간이 다가오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맺은 한 이레의 언약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발하는데 짐승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죽이고 항복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취급하여 이방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짐승이 스스로 한 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때와 법을 경계시키려 할 것입니다. 짐승이 때를 바꾸기 위하여 우주의 본체를 향해 큰 충격을 가하여 넷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첫째 나팔이 불려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지각이 깨지고 화산이 폭발하여 큰 화재가 발생하여 세상의 3분의 1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할 때 짐승이 두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시체가 전시되는 3일 반 동안에 보호자가 없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긴박한 때에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릴 것이며 성도들을 부활시켜 하늘로 들려 올림으로 모든 성도들을 짐승의 칼날에서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관련된 일곱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라고 하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의 말씀이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에 기록되어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독수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죽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선포했다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과 샘물을 도구로 오염시켜 자신을 조롱하는 성도들을 학살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모두 3년 반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은 짐승이 일하는 기간을 나타내었고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42달은 용이 세운 짐승과 용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일하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은 유대 민족 교회가 용의 핍박을 피해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기간을 나타내었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 1290일과 1335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260일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짐승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기간을 나타내었고, 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유대 민족 교회가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용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에서 숨어 지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증거를 보면은 a time, times, help or time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두 때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여러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절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 동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은 짐승의 활동은 세 번의 패턴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저갱의 사자가 짐승이 되어 부활한 징기스칸의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명했을 때 반발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외톨이가 된 것을 음녀가 예루살렘으로 피신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때까지이며, 두 번째는 짐승이 약속을 깨고 성전을 빼앗기까지이며, 세 번째는 짐승이 때와 법을 바꾸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때는 짐승이 일하는 첫 번째 패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여러 때로 거의 3년 6개월에 걸치는 가까운 그런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하프 타임은 아주 짧은 첫 번째 어 타임의 반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순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나팔의 내용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올바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